하나님의 약속 모음집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게 구약,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자, 이 약속을 신약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지키시죠.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이에요. 성경은 약속 모음집입니다.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 다 약속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이 약속 중에 말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말씀 언자, 언약, 말로 하는 약속. 자, 구약에 여러 언약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무슨 언약? 할례 언약. 아주 유명한 언약이죠. 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축복 두 개, 뭡니까? 자손에 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까맣게 잊어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하시죠.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할례. 네 몸에다가 표시해 놓으라. 자, 그게 할례 언약이죠. 자, 그로부터 600년이 지났습니다. 600년. 세월이 흐르고 올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자, 6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셔야지. 약속. 횃불 약속 지키셔야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횃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횃불 약속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자손에 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땅도 주고 백성도 200만 명이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왜 가나안이 아니라 왜 미디안 광야 남쪽에 시내 산으로 인도할까요? 약속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횃불 약속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과 율법. 자, 이 십계명과 율법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야. 이 언약이 공동체로 확대된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가만히 보시면 결혼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결혼할 때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주례가 있죠. 자, 주례인 제가 주례사를 낭독합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자, 그런 다음에 선서를 시켜요. 신랑 손을 들고 신부도 손을 들어서 선서를 시킵니다. 본인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서로 선서를 하게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죠. 그러면 제가 성혼을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장하면서 뭐래요? 만찬을 하죠. 자, 이런 결혼식의 구도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이 시내산 언약에. 자, 신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주례는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별명이 중재자야. mediator. 중재자라고. 이 모세가 주례예요. 주례. 자, 주례인 모세가 주례사를 낭독합니다. 이 주례사가 뭡니까? 이게 말씀이죠.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쭉. 자, 24장 3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모세가 미리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는데 이거 너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됐구나. 그러면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자.
드디어 이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피를 제단에 막 뿌려요. 다시 한번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대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의 내용을 언약서를 읽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쭉 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선언합니다. 결혼식.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 7절 봅시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선언했죠, 그죠? 자, 그러면 모세는 드디어 신랑인 하나님과 신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해요? 피로 예언을 하죠.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혼인식이 체결됩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자, 이 횃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요, 구약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요,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자,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횃불 언약 한번 볼까요? 여러분,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이것을 편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편무적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일방적으로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우르에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우르 떠나라. 가나안에 가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땅을 주마. 일방적이야. 편무적. 자, 횃불 모양으로 동물을 쪼개고 횃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죠.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 혼자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반적인 언약. 편무적 언약. 하나님 혼자 세우는 거지. 하나님 혼자 약속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시내산 언약은 틀려요.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방간에 맺은 쌍무적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쌍무적 언약.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계약을 맺은 거죠.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횃불 언약을 보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창세기 15장 4절 5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5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일방적이죠?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야. 그냥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자손 주마, 땅 주마. 조건이 없어요. 횃불 언약은 무조건적이야.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다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 주마.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복 주마. 차이 아시겠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조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하죠. 24장 7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식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은요, 일방적인 무조건 언약이라면 시내산 언약은 쌍방적인 조건적 언약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조건이 뭘까요? 시내산 언약의 조건,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자, 바로 여기에 횃불 언약, 할례 언약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횃불 언약은, 할례 언약은 은혜로 체결되는 거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 준다고 그러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일방적인 은혜야. 은혜. 자,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부부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조건을 다 제시한 거예요. 조건을.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계속 복 주마.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해주마. 이게 뭐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자, 그런 면에서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이 구원에 관한 언약이라면 시내산 언약은 성화에 관한 언약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요. 성화는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요구한 것은 순종이죠. 이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화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미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 이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화의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언약식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교회에서 일어나죠. 교회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할례 언약,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이 이곳에서 계속 오늘날에도 체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은요,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갑시다. 왜 하필 시내산일까요? 아니, 왜 하필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잖아. 홍해 건너서 맞아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미디안 남부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시내산은요, 광야, 사막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산입니다. 주위에 마을도 없고 도시도 없어. 사막이야. 사막에 산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 외에는 볼 곳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시내산은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축소판.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시내산도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참 희한하죠.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 혼자 시내산 정상에 올라와 나머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시내산 중턱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정상, 중턱, 아래에 있다고. 이거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막 이렇잖아요. 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와? 대제사장만. 성소는 제사장만. 백성들은 뜰이죠. 성막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못 들어오면 죽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오고 제사장은 성소에, 나머지 백성들은 뜰에 있죠. 이런 평면적인 이런 성막을 3D로 수직으로 쌓아놓은 게 그게 시내산이라고. 산 정상에는 누구만 와요? 대제사장인 모세. 중턱에는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은요, 성막을 그대로 수직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2D인 이 성막을 3D로 만든 게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과 성막은 다 뭐다? 하나님 만남의 장소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오늘날 어딥니까? 교회죠. 이 교회가 성막이요, 성전이요, 구약의 시내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 안에서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시내산 언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횃불 언약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구원.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횃불 언약이 생긴 거죠. 하지만 아직 세례 안 받았죠? 자,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죠. 세례 받으면 그게 뭐예요? 할례 언약이라고. 할례 언약은 세례의 역사거든요. 자,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시내산 언약이 남는다고. 시내산 언약은 뭡니까? 성화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시내산 언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절기 때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모든 일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번제, 화목제. 자, 2절 보세요.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모세만 올라오래요.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런 일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잖아. 그대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중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갖고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 체결식은요, 앞으로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예배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라고.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은 시내산 언약 체결식이라.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신부로 와가지고 제가 지금 중재를 하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언약 속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바로 이곳, 이 성전, 이 시내산에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 여기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곳입니다. 둘째,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시내산, 이 신약시대 시내산인 이곳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실천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시내산 언약은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 언약은요,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결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삶 자체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며 사는 거라.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7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준행하겠다. 7절 보세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언약 안에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계속 살려면 이곳 교회에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주중에 준행하셔야 됩니다. 계속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시내산 언약이 신약시대 오늘날 또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성화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언약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랍,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 보세요. 언약 체결 전에는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절 보세요.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래. 멀리서. 2절 보세요. 2절 끝에 올라오지 말지니라. 떨어져 있어. 나가 있어. 언약식 체결 전에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못 나왔어. 멀리서 경배하래. 멀리서. 자,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24장 9절 봅시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올라오지 말했는데 올라가. 언약식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봤다, 이 단어 하나님을 체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다. 중턱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왔어. 모세와 함께 하나님 본 거야.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죠. 율법에 나와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살려주셨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멀리서 경배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고 체험을 하고, 이런 일이 났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횃불 언약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할례 언약을 체험하고, 횃불 언약, 할례 언약 통과하신 여러분은 신의 산 언약을 체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전에는 멀리서 경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경험하지도 못했다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기쁨도 막 생겨요. 세상의 약속 안에 살면 날마다 배신만 당합니다. 왜? 사람들이 약속을 어겨. 날마다 서운하고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이게 세상 약속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24장 11절 끝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돼 있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기 보시면 먹고라는 말, 히브리어로 와유켈루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냐면요, 산 정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 무슨 인사돌인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교제가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예배가 잔치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여러분, 이런 일을 모세가 며칠간 한 줄 압니까? 며칠간? 40일 동안 합니다. 2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왜?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은혜스럽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막 아깝고.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체험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자리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횃불 언약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이미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세례받지 못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할례 언약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미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을 통과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시 신의 산 언약으로 초대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화의 자리로 초대하신다고. 이 언약의 초대식이 바로 예배 이 현장입니다. 이곳이 신의 산이에요. 말씀 있는 이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곳 신의 산으로 오십시오.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 남으시려면 횃불에서 신의 산으로 오셔야 돼요. 횃불을 넘어서 신의 산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것이 세상의 약속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복은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복을 누리시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횃불에서, 할례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신의 산으로 여러분을 부르세요. 복 주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